1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말씀 안에서도 그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살펴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많이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짐으로 신앙의 유익을 얻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5차례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교제가 풍성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이래서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부요한 신앙생활을 소망을 해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잠깐 복습을 해보면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마음에 다시 한번 일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령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로 비유하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에너지나 무슨 힘이나 어떤 파동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룬 것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 네,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친밀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더욱 커지게 해주시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를 낳으시고 또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또 중요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다루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당신으로 충만케 하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생활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당신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능력 충만이 우리에게 또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충만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 충만케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특별히 성령 생활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다룬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또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무슨 목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성화, 성령의 열매 다 성화에 관련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번을 다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두 국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두 국면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쪽에서 가지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 넓은 땅에 이렇게 말뚝을 쫙 해가지고 목장 이렇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말, 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장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 소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해요? 이제 뭐 오케이 목장 그러면 이제 오케이라는 거를 이제 쇠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인두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서 길게 끝에 이렇게 해서 길게 해가지고 이걸 달궈가지고 쫙 달궈지면은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확 찍죠. 그러면은 지글지글하면서 이게 그냥 확 각인이. 그러면 이 소나 말은 어디 풀어놔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엉덩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 오케이 목장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침이에요. 인침. 소유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딱 보면은 보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딱 보면 성령으로 엉덩이 인쳤네. 엉덩이 인쳤는지 가슴에 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인을 치죠. 그래서 쟤는 내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도장을 팍 찍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게 바로 인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면 누구도 버리셔야 돼요? 누구도 버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절대로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쪽에서는 이런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 거다.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무엇도 내가 택하여 내 소유로 삼은 이 사람을 방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또 포기케 할 수 없다.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를 잡고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앞으로 로마서를 잠가가시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성령으로 인쳤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감히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심지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무엇도 36절 보시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죽임당하는 것 같은 고난, 도살당하는 양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정말 야, 내가 이 죽게 생겼네, 이런 경우. 그런 때조차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37절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우리에게 인쳤다라는 것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쪽에서 갖는 의미인데, 소유권.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으면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심지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인치심의 두 번째는 우리 쪽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받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증이에요. 보증.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증. 보증.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아까 제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다시 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보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성령의 인침은 보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도장 콱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보증은 함부로 보증 쓰지 마세요. 여기 가서 보증 써달라고. 그래, 내가 써주지. 책임도 못 지면서 보증 썼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증을 딱 쓰죠.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모든 권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 무엇을 보증한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인친다는 그 뜻이 하나님 쪽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보증하느냐?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것들을 보장받고 있구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는 잔뜩 썼는데 뭘 보증받는지 모르고 도장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증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3절 가보세요. 3절부터는 6절까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보세요. 눈으로 쫓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뭘 하시죠? 4절 보시면은 우리를 택하셨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 또 뭘 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 예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죠. 창세전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도 많습니다. 하시는 일. 읽어보세요. 자,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영적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알게 하셨어요? 9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예정하시고 지혜 총명 주시고 또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누가? 성자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13절, 14절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안 하세요. 뭐밖에 안 하세요? 인치심. 그거밖에 없어요. 인치심.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사역들, 일들, 그 모든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도록 소유하도록 보증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인치심이 보증이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 확실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또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모든 신령한
영적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것을 또한 우리로 믿고 확실하게 알고 그게 흔들림 없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일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구나, 이거는 확실하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자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를 딱 치시고 우리를 보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가보십니다. 앞으로 좀만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1장 21절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보증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보증은 받았는데 뭘 보증받았는지 몰라. 그럼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 근데 보증이 뭐였어요? 아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에베소서의 그 내용,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단지 그냥 하나님 가다가 돌뿌리에 채는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 말고 그런 정도가 아닌 정말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지금도 알도록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 전하는 이 시간에 너무 감격스러운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 어쨌든 이런 표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증하시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앞으로 우리의 인생, 삶의 그 모든 행로를 또한 보증하신다. 어떻게 보증하시느냐? 이렇게 보증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는 장차 영광의 하나님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또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일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한순간도 우리의 이 세상의 생애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이 사실을 까먹어서 망각해서 잊어버려서 불안해하거나 살아갈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보증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5장.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5장 1절부터 5절까지.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이게 우리 장막집이라는 거는 우리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신으로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처소에 우리가 다 입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애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인해라.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견인해라.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좋지요. 나는 비록 의심하고 나는 비록 자꾸 넘어지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깨어지고 아직도 헤매고 그러지만 내 안에 누가 와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으로 나는 포기되어질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어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보증과 믿음을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옛날에 이제 의무 교육이 아닐 때 제 자녀에게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등록금 걱정을 해요. 학비 걱정을 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학비는 내가 대준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그렇지? 여러분도 부모님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나 내일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뭐 책상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같이 어떡하니? 너 나가서 좀 돈 좀 벌어라.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시는구나. 그런 부모 없어요. 야, 걱정하지 마. 이거 다 해줄게. 너는 가서 공부해. 그런데도 계속 얘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일이 어려워서 근심이 아니고 그렇게 근심하는 자녀 때문에 근심이 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대하게 사세요. 돈이 없어요?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큰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간다고요? 그럼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지. 지옥 썰어서 못 살겠어. 아니, 그런 줄 알았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 사람. 목표가 있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지. 인출 보전까지 딱 받아놨는데, 사인까지 받아놨는데, 앞으로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분들